오후 예배처럼 단촐하네요. 오후 예배처럼 아주 단촐합니다. 유동환 장로님, 정현재 집사님, 구민 남교회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차 가졌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예배하고 있을 텐데 어쨌든 오늘 오후면 돌아옵니다. 위해서 남은 시간 잘 지낼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응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다인들은 예로부터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그 표지로 할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잘 준수함으로써 그 백성된 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죠. 이런 생각이 언제부터 출발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는 아주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이런 생각들이 아주 굳건해졌는데 그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민족적인 정체성들을 되찾고 또 이방 민족과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신들이 왜 이런 시련들을 겪어야만 했을까?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셔야만 했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들 또한 그러한 자기 반성들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자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들 안팎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왜 지금 우리의 형편들이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우리 유대인들의 국가 이스라엘은 언제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했는데 왜 우리 유대인들은 열방의 세력 가운데 끼어서 그들의 속주로서의 역할, 그 처지를 벗어나지 못할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통치하심으로써 결국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지배 아래 두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실패한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심이 중단되는 게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연이어서 쏟아지게 된 거죠. 특별히 이 마지막 질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믿게 하려는 사도 바울에게도 꼭 풀어서 해결해 줘야 되는, 대답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로마서를 쓰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거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이방인 교회에서 거둬진 연고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서 가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을 할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는 여러 부류의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민족적인 반역자라고 그렇게 여기서 죽이려고 했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들 돌이킬 필요가 있었고 이들에게 자신의 변명, 자신을 믿는 신앙에 대한 변명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수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들은 민족적인 범위에서 집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르신 것뿐이다 라는 것을 가르친 거죠. 또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호칭들도 육체적으로 야곱과 그리고 그의 12아들의 자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심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각 개인들을 위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두 가지 올바른 명제를 제시하고자 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로서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쌓은 신앙의 업적에 의해서 되돌리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 이것은 당신의 신실한 언약 때문이고 이 언약 또한 인간의 탁월한 믿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소명에 대한 충성으로 확보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견고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권에 의한 결정이고 그것에 의해서 유지되고 그것에 의해서 완성된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명제는 이미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논쟁을 통해서도 이미 언급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한 기준들은 뭐냐면 그의 믿음을 포함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선택한 것뿐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거죠. 다만 성경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구원을 이끌어가고 또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의 믿음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자녀인 이삭과 그리고 야곱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일 뿐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자식이고 또한 씨라고 부름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제도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자로서 죽은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에게서 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룩하신 것은 약속의 자녀란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에서와 야곱 이 중에서 오직 야곱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그들이 지닌 외적인 조건 혹은 혈통적인 차이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주는 것을 소개한 것이에요. 이런 보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약의 후손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인간의 조건이나 행위로 만들어진다거나 그 과정으로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결과로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표상적인 그러한 일들인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보면 이 사실들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결코 혈통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택하심들이 구원의 원인이고 또 결과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총의가 왜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부어졌고 이스마엘과 에서에게는 부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들은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창세 이전에 준비한 자들이 있었고 또 그 속에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한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심은
오직 그의 절대 주권으로 인한 것이고 그건 모두 다 그들 모두가 구원을 얻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만든 것이죠. 설령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됐다는 것,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또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그 이스라엘에 속하는 모든 개인에 대한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집단이나 단체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인을 지명하여 부르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근거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토록 하신 것은 우리 각 개인을 부르시기 위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나 그들의 특정한 어떤 종파나 아니면 그 가정들 중에 몇 명을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논지를 이어가고 있는 로마서 10장 3절에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개인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한 개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남을 입을 수 있는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지 신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지위나 특권이나 또한 그런 종류에 속한 것들을 말하고 있지는 결코 않다는 거죠.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주 분명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대표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대표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대표로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믿음의 후손들의 대표자로서 그들을 부르신 거라는 얘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예정하신 이들을 때가 되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끝까지 유효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설령 야곱처럼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던 자라면 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내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내신 거죠. 이것은 거꾸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맞느냐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준비된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단단하게 하나님이 인간 속에 있는 어떤 것과 무관하게 그가 어떤 짓을 했는지와도 무관하게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릴지를 결정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택해서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모색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불만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조차도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건지 나오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보통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구절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겠다라는 그런 말씀일 거예요. 이 말씀들의 기초를 두고 보통 선교단체나 아니면 전도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자, 이제 당신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허락하신 구원을 값없이 얻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고 그 초청에 대해서 예라고 응답을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런 전도의 문구들을 많이 듣고 또 이를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심각해지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 결국은 인간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방법과 길들을 제시했으니 이제 남는 것은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냐의 여부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어버리는 셈이죠. 이건 결국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다. 그런 예나 나는 분명히 너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했고 또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나눈 것은 모두 네 책임이다. 이런 생각들이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를 오해해서 비롯된 문제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믿음을 가졌는데 다른 한 사람은 왜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까? 이런 것들은 로마서 이제 1장에서 4장에서 이미 다뤘던 거죠. 다만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택하시고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런 사실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들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셨고 또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구원을 이루어지도록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조성하셨고 때가 돼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은 에서가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하는 짓을 보고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낫기 때문에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아예 두 사람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죠. 자,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뜻이고 본문 14절 이하의 바울의 반론은 전혀 타당하지 않을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말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결정,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단지 상만 차려주시고 그 상의 음식들을 받아 먹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식으로 설명되는 그런 구원이라면 그렇게 주어진 구원이라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달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바울의 선언들은 전혀 타당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단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마느냐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교리는 한편으로는 많은 부담을 안기기도 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반발에 부딪히기도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왜 누구에게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주셨고 또 다른 이에게는 구원을 안 주시는가?
왜 이 세상에는 멋지고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구원에서 죄가 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편파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실은 이런 불만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을 비껴가지 않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하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이것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의라는 단어의 의미는 윤리적이고 또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실 아니면 착함 혹은 공정하고 참된 것을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 당신의 품위와 성품의 충실함을 가리킬 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얘기해요. 아셨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적인 통념 혹은 이해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념 혹은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제약을 받으시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평가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품을 따라서 또 당신의 신적 어떤 성향을 따라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 세상들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을 따라서 구원을 활동을 이어가세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구원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성품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좀 철학적으로 좀 어려운 말씀만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당신의 자유와 그리고 주권에 호소함으로써 옹호된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창조주로서 자신의 자유와 주권에 호소함으로써 옹호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사람들의 행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행실은 그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얘기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통념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들과 그 만물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원인이세요. 그렇죠? 원인이시고 기준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성품과 주권에서 벗어나는 행실을 하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해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비난을 사실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굳이 출애굽기 33장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들고 나온 이유 그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고 가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섬기고 절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고 모세를 중심으로 한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자 모세가 펄쩍 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하고 용서를 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표징을 요청을 해요. 더불어서 전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요구를 하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전체 민족을 위해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리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의도로 말씀한 건데 이제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나의 주권적인 자유이고 또 나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며 내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부의하시다고 하는 말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말밖에는 없죠. 또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게 아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에게 5살 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5살 먹은 아이하고 이게 첫날에 해가 뜨는 것들을 보면서 저것은 사실은 해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고 지구가 스스로 돌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거야. 해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납득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 아이는 그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을 올바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의도치 않게 곤경에 빠질 때가 있죠. 또한 의문스러운 점과 난감한 내용들을 접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구원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실 자는 구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익힐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유하는 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된 사람을 다 예수를 믿을 건데 이런 어리석은 결론들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일은 이미 예정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구원이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에 의해서 또는 자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레토릭, 수사학적인 표현들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우리의 상급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권 속에 달려있는 거죠. 결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이들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상관은 없겠네. 아무리 예수를 안 믿으려고 도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거고 그러면 지금 교회 안 나가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게 되겠네. 이런 어리석은 생각과 판단들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복음 안에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 혹은 방자한 행동 그런 어떤 결정들에 대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자유로우심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매신다는 그런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복음 안에. 그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하고 또 철없는 그런 질문이 아니면 사실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철없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얻는 구원이라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제한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이지는 않아요. 또한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운동력이 넘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향성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중구난방 사방을 떠드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목표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목적이죠. 예컨대 어느 부부가 자녀가 없어서 보육원에 가서 아이를 입양해 와서 정성껏 먹이고 입히고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옛날에 보육원에서 하던 습관대로 시간만 있으면 밖에 나가서 지금땅에서 뒹굴고 놀고 친구들과 싸우고 공부도 등한시하고 습관대로 하던 습관대로 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양부모는 이 아이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저버리지 않고 매일 교무실에 끌려가서 대신 반성문 쓰고 이를 다시 데리고 와서 또다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공부를 다시 시켜요. 어느 정도 때가 지나면 아이가 철이 들고 정신을 차려서 부모의 말을 듣고 양부모라도 부모의 말을 듣고 싸움도 그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마음씨가 비단철처럼 굽네. 내가 대충 하다가 나중에 이분들 죽으면은 내가 상속이나 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 같은 짓을 반복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 아닐까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겠죠. 부모가 누군지 모를 거니까. 또한 부모가 부모의 사랑을 어떠한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양부모가 주는 그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까닭없이 잘해주는 것 같아서 은혜를 스스로 흘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으면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속적으로 깨우치고 훈계하시면 그나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런 뻘짓을 계속하면 이거 양부모가 파양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기 이전에 그건 이미 양부모에 대한 은혜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쳐넣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서 찾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당신께 그 원인이 있죠. 이런 하나님의 의도나 마음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예요. 한 포도원의 주인이 장터에 나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불러 모아요. 오전 9시에도 나오고 11시에도 나가고 1시에도 나가요. 오후 1시에. 그걸 불러 모았죠. 그리고 6시가 되자 포도원 주인이 품꾼에게 약속한 품짝을 다 주었어요. 나중 온 사람부터 줬는데 먼저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일했으니까 좀 더 주리라는 그런 기대를 했죠. 그러나 주인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만 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품었죠. 우리는 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왜 같은 임금을 주느냐 이렇게 한 거죠. 주인이 대답하기를 아니 내가 나중 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겠다는데 너희가 뭔 상관이냐. 너희는 너희 그 각지로 약속한 금액만 받고 가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대한 인간의 납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등의 불만을 가질 수 없다는 한 가지 단점은 예예요. 물론 포도원의 비유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비유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기를 그가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에 엎드리기까지 계속 하시겠다는데 누가 반대고 누가 불만을 표시하겠느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도대체 이스마엘이 뭘 잘못했기에 에서가 무엇이 부족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구원을 안 베푸시는가.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불공평이죠. 우리는 자신들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법이나 이해 수준에서 무엇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정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참으로 불의한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그들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신 걸까? 그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에서는 구원하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는 팔이 닿으시는데 이스마엘에게는 팔이 안 닿으신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의사가 없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할 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그나마 낫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위가 그나마 선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귀가 그나마 들을 수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할 여력이 있어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구원할 여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않는 것 아니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중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어찌 보면 불공평한 행위들에 대해서 마음 한켠에는 대단한 어떤 불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불공평은 그분의 상식 이하의 행동도 아니고 무법한 행동도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의 법과 상식과 이해와 경험을 뛰어넘는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산물이죠. 이것을 불공평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최소한 우리 입에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죠. 오직 찬미 그리고 감사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것들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그렇게 했던 그 인간이 했던 것 뭘까요? 그 보내신 자 독생자를 믿지 않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밖에는 한 게 없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 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있는 이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 자녀 삼기 위해서요. 그러나 그들의 귀는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다만 뚫린 입으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불편부당하시다고 비난해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을 얻도록 이렇게 밤에 십자가 네온을 동네 곳곳에 펴주시는데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공동묘지 같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둘 중에 하나만 구원을 얻게 한다고 타락해요. 그들의 마음은 둘 다 지옥에 떨어질지언정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꼴을 참아 볼 수 없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아냥거림과 푸념을 딛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긍휼과 그 자비로우신 구원들이 저와 여러분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그리고 신앙의 영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